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본문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계속 동일한 맥락하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와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여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째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가? 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대단히 척박해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위 있는 교훈 또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구전 율법입니다.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난하는데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권위 있는 교훈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장로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즉 공회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곧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종교 재판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순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 율법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로들이 대단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듯이 장로들의 교훈, 장로들의 가르침인 장로들의 유전 또한 대단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경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하여 맹렬히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일명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11절을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것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인 고르반을 의미를 변형시켜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율법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는 면피하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에 자식된 자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마땅히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회피하고 또 면피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모를 도와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그 부모 공경 또 부모 부양의 의무를 장로들의 유전인 고르반을 통해서 범하고 또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역으로 더 강력하게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구전 율법인 유전으로 그 말씀을 폐하고 범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의 외식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꼬집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두고 더 우선하여 섬김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간이 세운 제도와 또는 인간이 바로 관례적으로 만든 그 전통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당하게 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전통을 따르기보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성심으로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높은 자는 결코 없기에 자식된 자는 마땅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를 성심성의껏 부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갈등할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권면할 때 자식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불신앙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모의 권위가 가장 높지만 그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고 또 갈등하고 충돌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또 세상이 전통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강요하는 삶 가운데 충돌하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갈등할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세상 학문인 심리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믹서해서 가르치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세상 학문과 혼합하여 가르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한 말씀입니다. 바로 순수한 말씀입니다. 바로 순결한 진리입니다. 그것에 세상 학문이나 또는 세상 전통과 문화를 적절히 배합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 두 가지 씨를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며 또 불변하는 진리로서 세상의 것을 가감할 수 없고 또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혼합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의 삶과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